오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사단이 그렇게 방해했잖아요. 꿈속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낱낱이 기록하고 지옥 가자. 이때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 고백에 사단이 도망가기도 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데 온갖 망상과 환상으로 막 방해하니까 루터가 잉크를 벽에 집어던지고, 그럴 때마다 이 마틴 루터의 손가락 버릇이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늘 썼던 글자가 살아계시다, 비비드,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그 능력으로 성경도 번역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그 응답을 누렸잖아요. 오늘 그 마틴 루터의 고백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의지와 명령 안에서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치의 양보 없이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절대의지, 주권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사단이 꾀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활용해서 중요한 의를 이루시거든요.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려는 사람을 빨리 달리게 하신다. 사실 그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에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그 일에 기뻐하라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상황 속에 감사하라는 뜻이고,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가 되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또 치유의 결론이 또 이거라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치유가 덜 됐는가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체험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억지로 기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사 챌린지 도전한다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포기가 되더라니까요. 그냥 사탄 재앙 지옥 건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복음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내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조금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사로잡아 주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게 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상황인데도 감사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미리 알고 갔다. 이게 차이가 있고,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인데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꾸 곁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전봇대 붙잡고 있는 야곱을 흑채 포크레인으로 떠서 옮기는 과정이죠. 자꾸 어디로 도망가니까 사냥개처럼 목덜미를 물어서 끌고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열장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진열장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좋은 물건을 진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열하시고 우리 인생의 응답을 진열하시고 우리는 그게 반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믿음으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쳤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거거든요. 아들 하다가 어느 날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좋아서 웃었다. 이삭이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수풀에 걸린 어린 양, 메시아, 여호와 이레, 그 피, 복음을 통과한 다시 태어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아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등극하지 못하고 계속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다녔잖아요. 근데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수많은 곁가지들을 쳐내서 왕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이때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 위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런 신앙을 회복한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눕는 길과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중심을 완전히 회복한 거죠. 이게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황무지에 숨었는데 거기서도 들키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내가 아무리 잘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울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요, 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딱 잘라서 말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핍박자요, 살인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 죽이러 다니던 연쇄살인마였는데 하나님이 바꾸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응답을 많이 받아서 좋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 많이 주십니다. 초신자 때 응답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응답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 응답을 안 주시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입맛 바뀌셨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단계까지 인도하시느냐?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완전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수용할 만큼, 초월할 만큼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거든요. 이런 믿음의 발판이 든든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올려주십니다. 여기에 이르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메시지 때 계속 나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완전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간에 대해서도 완전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각에 대해서도 완전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고 근원적인 존재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깥에 존재가 있게 하신 것이 창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저 태양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달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혈압이 떨어지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가 손상이 되고 숨이 멎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하루에 1분이라도 생각하면
151장 찬송가 가사대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걸 우리로 표현하면 나의 몸에 큰 고통 사라져. 나의 영혼에 큰 고통 사라져. 나의 산업 현장에, 나의 학업 현장에, 나의 모든 현장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안희숙 여사 있잖아요. 안희숙. 살아있는 순교자잖아요.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5, 6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을 때도 울지 않았다. 그리고 막 손톱이 빠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몸이 꼬꾸라지는데도 울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났는데 그 추운 겨울 환경 속에 눈물 나니까 눈물이 얼어붙고 막 피부가 떨어지고 진물이 나는데도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능력으로 5, 6년을 이겼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찢기고 상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거 하루에 1분만 생각해도 억울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고통 있습니까? 그거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신다니까요. 완전히 씻겨 내려가게 하신다니까요. 세면대에 머리카락 들어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뚫듯이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힘이 부어진다. 그것으로 어떤 죽음도 위기도 환경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넣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죄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나도 죄를 이기고 사단을 깨트렸기 때문에 나도 사탄 이기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내게 임해버렸다. 예수님의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줬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거라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이 사건. 성령님은 또 믿는 자 속에 오셔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특히 오력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죠.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영력. 그러면 마음과 생각, 뇌가 살아나서 지력이 생기고 모든 자율신경과 척추, 모든 장기에 그 힘이 전달됩니다. 체력. 그 다음에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생기면서 경제력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어부가 되고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역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누리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 힘이 살아납니다. 그 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 삶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교회 살리는 정인이 되죠. 이 생명이, 이 비밀이 내게 활성화되고 누려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막 꽉 막힌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열리고 통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통, 심통, 육통, 만사형통. 무슨 영이 통하면 다 통한다 이거거든요. 만사형통. 이게 플랫폼입니다. 꽉 막힌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통일돼 버리죠.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이. 이 플랫폼이 되면서 당연히 정확하게 보이죠. 왜 세상이 망하고 왜 과학과 물질과 문명이 발달하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심하고 바로 파수망대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안테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메아리가 송출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스카이 다이빙 하는 분이 딱 뛰어내렸는데 먼저 뛰어내린 사람과 공중에서 충돌할 확률은 거의 없대요. 그런데 충돌할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진짜 1초, 2초 사이인데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이크로초. 우리가 시간이 평범할 때는 1초, 2초지만 위기가 올 때는 쪼개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초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삶을 살아가죠.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 체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사실은 24입니다. 24 하나님 바라보고 노는 시간을 선택하는, 그게 사실은 맞는 순서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24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내 삶이, 나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뭐냐? 24. 조금만 24 하면 됩니다. 24. 1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내가 하루에 한 번씩만 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지내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리듬이 생기고 24가 딱 되죠. 저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3시 반. 그거 24 됐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3시 반에 눈이 자동으로 딱 떠지죠. 새벽 기도 할 때든 안 할 때든 엄청나게 일찍 시작합니다. 그 제가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새벽 5시에 딱 가거든요. 처음엔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새벽 5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게 24가 되면 쉬워집니다. 모든 시간대가. 24. 24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월되는 능력.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대 살릴 작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만에 살려면 시민권을 받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거류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받든지 해야 되는데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 받는 게 귀찮다. 그게 뭐냐면 24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실제 사는 사람은 1년도 빨리 다가오고 리듬이 생기면 그거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아예 따버리신 거죠.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24하면 반드시 25 영원히 오게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